오늘 전도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교우들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내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 곧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느 때가 되면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되어서 우리 7, 80년의 인생을 정리하는 어떤 심판과 결산을 받고 그리고 천국 혹은 지옥 이런 내세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자 내지는 비신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신자는 뭐 흔히 무신론자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비신자,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비신자 혹은 무신론자인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신자 내지는 무신론자 이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한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기독교에서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비신자 혹은 무신론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7, 80년 살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믿는 것도 결국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것을 믿느냐 아니면 정확하지 않는 것을 믿느냐 그 차이지 어쨌든 우리는 뭔가 믿기는 믿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한번 믿어보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믿어보면 시간도 들지 않고 돈도 들지 않고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0년대 태어나서 60년대 어린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그 60년대는 뭐 이게 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만 약간 포장이 돼 있었지 이면도로 동네 골목은 대부분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비포장도로에서 무슨 장난을 쳤는가 하면은 이제 골목 한 복판에 이제 폭이 한 30cm, 깊이가 한 30cm쯤 되는 웅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파낸 흙을 또 이렇게 메꾸고 그럼 이것이 흙이 막 곤죽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다가 우산대, 얇은 우산대 살짝 몇 개 얹고 거기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파낸 흙 일부를 그 위에다 싹 이렇게 뿌리면 깜쪽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가 깡충깡충 뛰어놀다가 거기에 푹 빠지면 그냥 신발과 이 옷이 막 이 곤죽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장을 치면서 놀았고 저도 빠져봤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파란 대문집 앞에다가 그렇게 이제 구덩이를 파놨는데 뭐 애들이 지나가다가 빠지면 장난삼아 그렇게 빠졌으니까는 뭐 서로 낄낄거리고 웃고 그렇게 하겠지만 동네 점잖은 어르신네가 거길 지나간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르신네 사실 우리가 장난을 치느냐고 저 파란 대문 앞에 우리가 웅덩이를 파놨는데 보세요 어르신 그 가운데 약간 좀 흙의 색깔과 이쪽 흙의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를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 어른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럴 때 이 어른이 비록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 그러냐? 그래 그럼 옆으로 살살 비켜서 갔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괜히 어린애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놈이 장난치려 그러는가? 그러면서 당신께서 그냥 성큼성큼 가운데 길로 걸어가시다가 거기 푹 빠졌다고 쳐보세요. 비록 어린이의 말이지만 그거를 정말로 속는 셈 치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옆으로 비껴가서
이게 갔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그냥 덤벙덤벙 가다가 푹 빠져서 그냥 구두에다가 양복 바지 가랭이 그냥 그 곤죽에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르신네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었으면 될 텐데 이분이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을 절대로 속이지가 않습니다.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고 2000년의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고 미국도 한 500~6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속아서 그러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도 참 선진국이 되었고 미국도 다 그게 선진국이 된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시고 믿으시면 팔자가 바뀌고 믿으시면 운명이 달라지고 믿으면 자손천대가 잘 되는 귀한 축복, 정말 미천 없이 복 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사실은 생명은 우리가 참 기쁘게 즐거운 그런 단어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참 그렇게 즐거운 단어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죽음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럼 이 죽는 이유가 뭘까? 대체로 그냥 수명이 다했으니까 돌아가셨겠지.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니까 그냥 병들어서 돌아가셨겠지. 사고로 돌아가셨겠지. 다 그렇게 무슨 그렇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 죽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죄가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결국 인간은 죽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별별 죄를 다 짓습니다. 뭐 생각으로, 감정으로, 말로, 그리고 우리는 욕심 많고 혈기 많고 음욕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주하고 무자비하고 인색하고 불효막심하고 그런 죄가 우리 속에 가득히 그렇게 있습니다. 이 죄가 누적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이 죄가 뻥 터지면서 결국 인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그 풍선을 불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 풍선을 이렇게 불면 이 풍선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면 이 풍선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똑같이 죄가 누적되고 누적되면 이 죄의 무게가 결국 인간을 누르면서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사람 다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장관들 임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관들 임명하면서 참 무사히 그렇게 장관 임명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신상을 털어보면 별별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듯이 무슨 뭐 위장 전입이 어떻고 탈세, 뭐 논문 표절, 자식들 다 뭐 병역 기피, 어떤 양반은 막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지 않나? 한때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젊어서 뭐 돼지 발정제를 뭐 자기 친구들한테 먹이고 뭐 그렇게 했다지 않나?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 계층이고 지식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털어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들도 털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점잖게 앉아 있으니까 다 보기가 좋지, 다 이렇게 신상을 털고 다 까발릴 거 다 까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그런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죄가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인간은 그 죄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인간은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결국 인간이 왜 죽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예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은 미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슬픈 사건입니다. 비참하고 이건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비참한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1년에도 여러 번을 해봅니다. 대부분 요즘 장례식을 하면은 이제는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화장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장터도 여러 번 다녀봤잖아요. 벽제, 저 서초동, 인천, 수원, 성남, 여러 군데 그렇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거치면서 그렇게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화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람 돌아가서 이 화장터 이 화로에 넣으면은 이게 다 소각될 때까지 대략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1시간 반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개 유저 오세요, 5번실로 오세요. 그럼 거기 가면 유리 너머로 이 화장장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 꺼냅니다. 인부가 마스크 쓰고 다 꺼내면 허연 뼈 조각 몇 개 남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빗자루 쓱쓱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아가지고 유월함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난 그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쓰레받기에 올라갈 겁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비참한 현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배웠다, 가졌다, 펄펄 뛰어도 다 쓰레받기 위에 올라갑니다. 인간 별것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 인간인 것이 별것 아니고 가졌다, 소유했다, 배웠다, 잘났다 그래도 우리는 다 그래 쓸려서 쓰레받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줌 재로 정말 쓰레받기에 담겨지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이걸 공론화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되느냐, 만물의 영장에 그래 이렇게 한 줌 쓰레기밖에 담겨지는 이런 인생이 되느냐 하면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가야 되느냐, 어느 기업의 사장을 데려가야 되느냐, 어느 장관을 데리고 다니냐,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추경 예산을 늘리고 그런 거 하려고 분주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물론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정말 인간의 심각한 이 죽음의 문제, 쓰레받기에 담겨지는 인간의 이 현실을 이걸 심각하게 보면서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여기다 어떤 대책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부나 국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이거를 대안을 제공한 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조용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부활 그러면 그냥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 소생하는 것, 회생하는 것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시 쇠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다시 그렇게 일어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그 무신, 그 믿음 없는 그거를 없애면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와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늙는 이런 몸으로 회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쁜 몸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은 한 180 내지 190, 얼굴은 공유, 소지섭, 현빈, 잘생긴 그런 얼굴로. 여자 같으면 키가 한 170, 여자 키 170은 로망이지 않습니까? 키 한 170, 김태희나 이영애 같은 그런 예쁜 그런 모습으로 거기다가 지성과 미모와 덕스러움과 그런 건강하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그런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범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할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엄청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아픔이 없고 곡함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어둠이 없는 질병과 죄가 없는 완벽한 평화, 완벽한 정의, 완벽한 자족함이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알면,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고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내가 알고 믿으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하면서 그렇게 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산 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얼마 내라, 한 100만 원씩 내라, 나 구원 줄게. 천만에요. 돈 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나도 믿고 고백해서 나도 예수 믿고 복받고 나도 부활되어 영생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자손천대가 복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으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축구선수 이영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비신자고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나가서 맹활약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월드컵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월드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월드컵이 되게 해주시고 16강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내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참 미안한 기도지만 선수로서 군대를 가면 2년 3년 동안에 선수 생활을 못해서 선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군대를 소집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는 거죠. 월드컵 시작하기 이틀 전에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하나님 기적적인 치유로서 나가서 그렇게 박지성이가 포르투갈전에서 한 골을 넣었잖아요. 그걸 어시스트한 사람이 이영표예요. 그러면서 그 기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 드리는 그 장면이 전 세계 생중계 됐습니다. 이제 이영표의 간증을 들으실 텐데 길지 않습니다. 한 20분 하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한번 듣길 바랍니다.